예, 오늘은 열왕기하 6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무엇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까? 너의 병은 내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나아만이 아람에서 엘리사에게로 올 때 많은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나아만이 병을 낫고 엘리사에게 그것을 주려 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나아만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모든 공로를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아만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 믿는다고 나아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아만의 병이 나은 것과 나아만이 구원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런 교인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구원받은 근거를 병이 나았다, 막 꿈속에 예수님을 보았다, 또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몸에 뜨거운 체험을 했다,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요, 절대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죄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어지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다른 어떤 체험도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가 시킨 대로 7번 몸을 씻었더니 병이 나았던 거지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구원의 참으로 진정한 간증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신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 간증입니다. 자, 그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나아만은요, 이스라엘이 간직하고 있는 율법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무엇을 약속하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평소에는 그가 아주 싫어하는 소위 그런 교리였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였습니다. 왜 싫어할까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 내가 믿는 신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나만의 신념이며 모든 사람의 신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율법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율법에 보면은 착하게 바르게 살기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은 말씀을 하시기에 이 나아만은 지금까지 그것을 몰랐을까요? 레위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어떤 사람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였습니다. 그 하나를 범하여서 근데 이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병이 있는데도 병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면이라고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죄를 깨닫게 해줄까요? 율법을 법으로 아는 것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 정도야 율법 아니라 애굽에도 있고요. 저 아람에도 있고요. 블레셋에도 있고요. 세상에는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정교한 법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율법 앞에 딱 오면은 절대로 그래 말 못합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고 살인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고.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세상 표현으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을 속죄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도 흠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을 잡습니다. 왜 잡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속죄 제물을 끌고 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을 잡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나아만은 아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그런데 그가 병이 낫게 되자 그 마음이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 언약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이스라엘에만 있다. 자, 그렇게 나아만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게하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늘 들었으면서도 그 마음을 조금도 낮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가로챘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나만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 율법이 언약인 것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과 닮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제 그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그곳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세웁시다 라고 엘리사에게 건의를 합니다. 당연하죠. 여기까지는 그걸 영적인 해석이니 어떤 해석이니 달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런데 참 여기 복된 사실이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선생님도 같이 가시지요 라고 엘리사에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도 가겠다. 엘리사가 없이 그들이 요단 강가로 가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은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은 왜 자기의 스승 엘리사가 함께 가기를 원했을까요? 흔히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엘리사를 따르는 무리들은 엘리사와 늘 함께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다른 공부를 하겠습니까? 엘리사와 이 사람들 사이는 그 관계가 뭡니까? 스승과 제자입니다. 엘리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배웁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밖에 없습니다. 율법뿐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율법으로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자, 또 스승과 제자라면 이런 경우 요단 강가로 가서 나무를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흔히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딱딱한 분위기를 떠나서 저 딱딱한 저 선생님을 떠나서 우리끼리 가서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럴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누가 선생님 보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그걸 즐거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럴 때는요. 선생님은 좀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눈치도 없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저희들과 함께 가시죠. 잘 보이려고 말한 것이겠습니까? 아마 주위에서 좀 그랬을 겁니다. 아이, 저 사람 참 주책도 없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말했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요단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무를 막 베기 시작합니다. 뭘 하려고요? 그들이 함께 거할 처소를 지으려고. 말하자면 교실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다른 것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그만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 도끼가 자기 것이 아니고 빌어온 도끼입니다. 이 사람이 어쩌면요 1년 아니라 몇 년을 수고해야 그 도끼 값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놀라고 근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겠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에 익은 연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니니까요. 그 귀한 것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이제 이 사람의 문제와 해결 그리고 그 모든 담겨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오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